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을 주는 것, 받는 것 이렇게 썼는데 사이에다가 부등호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뭐죠? 어느 쪽이 비중이 더 커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받으면 좋았어요. 그렇죠? 받는 게 뭐든지 받는 게 좋아. 선물 받는 거, 돈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받는 게 좋아.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것은 아깝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는 받는 것보다 100배 더 좋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나. 그래서 그리스 말로 나라는 말을 에고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대로 에고이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에고이스트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 사람이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 예수쟁이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받아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줌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뭐죠? 희생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The love is sacrifice,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인이 바뀌었죠? 아멘. 그래요.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첫째, 열심히 일했다. 나도 목회자지만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두 번째, 수고한 돈 갖고 나 혼자 인생 오락하면서 이거 다 내 돈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화장실 넓히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좋은 차, 넓은 집, 비싼 옷, 명품, 가방, 뭐 이런 것 평생 돈 조금 있으면 그냥 빚내서라도 할부로 사더라도 더 좋은 것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축소하고 최소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거 다 내가 소비하지 말고 주변에 돌아보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불우이웃, 추워지면 불우이웃 돕기 연탄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 매년 제가 연초에 저금통 나눠드리죠.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를 쓰니까 동전이 별로 안 나오는데 매년 우리 하이의 집 고아원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모은 저금통 갖다 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갖다 줄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한 셋째 주 정도에 갖고 오세요. 25일 날 갖다가 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 것을 내 건 내 돈이야, 나만 위해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게 왜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거칠게 썼죠? 글자를 쓰다 보니까 막말이 나왔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읽진 않을 거예요. 도저히 못 읽겠어요. 제가 썼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내 거야 이래갖고 그 개 밥그릇 놓고 옆에 다른 개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하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고, 받는 데만 너무 익숙해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래요. 짐승은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대할 때 보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여행 가보면 딱 구분되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약자에 대한 보호, 뭐 사회복지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돼 있고, 후진국은 전혀 거기에 그런 배려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러면 후진 마음이에요? 선진 마음이에요? 후진 마음 단어가 좀 이상하다. 요즘 젊은 신세대 부부들은 결혼하면 그런 데잖아요. 부인을 볼 때 어떤 가정에 정숙한 딸로 잘 자랐느냐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지금 이 여자가 어느 직장 다니느냐. 왜? 남자 입장에서 야, 내가 직장에서 돈 벌었는데 왜 너하고 나눠 써야 되지? 부부지간인데도 그래요. 너도 돈 벌어서 네 물건 네가 사서 써. 요즘 부부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참 나이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니 다행이지. 요즘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결혼 전, 결혼 후,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있는데 엔돌핀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건데 돈 하다 보니까 부모 빨리 죽기를 바라는, 왜? 그래야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같이, 요즘에 아파트 뭐 웬만하면 10억 다 넘어가는데 내가 언제 직장 다녀갖고 그 10억을 벌겠어요? 부모가 빨리 죽어버리면 그냥 10억이 어느 날 덜커덩 생기는데,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런 자식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이 너무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는 내가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지 도무지 못 봐.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스포일 킷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부모의 잘못이, 더 이상 그 처절하고 가난했고 힘들었던 그 고생하는 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다 부모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집이 얼마짜리고 몇 년 뒤에 죽으면 이 집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지구상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런가요? 예, 물론이지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왜 보험 들어놓고 죽이기도 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고 죽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신문상에서 뉴스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동업자 관계에서 돈 때문에 깨지는 거라든지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깨지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얼마 전에 대전에 조폐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종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가 아니래요. 뭘로 만드냐? 목화로 만들어요. 여러분 면옷 있잖아요. 면옷. 그게 지폐의 소재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목화로 만들까? 목화는 솜이니까 아무리 압착해서 종이로 잘 만들었다고 해도 어딘가는 미세 입자가 들어가야 돼. 인쇄할 때 안 찍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래를 깐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안 보이는 미세 입자 모래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압착시켜 종이로 만들어서 그 종이 사이에도 인쇄가 안 나올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인 모래를 깔아서 종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특수 종인데 이거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화폐를 우리나라가 찍어주는 나라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상품권이라든지 회사의 뭐 이렇게 카드라든지 이런 특수 제작을 조폐공사가 그런 거를 한대요. 자, 옛날에 보게 되면 동전시대였어요. 동전시대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요. 그렇죠?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 도둑.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 동록, 도둑. 이렇게 나와요. 이건 동전만 있었던 시대니까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폐가 면으로 만든, 여러분 면 장마철에 장롱 속에 오래 놔두면 옷이 어떻게 되죠? 곰팡이 쓸죠. 그리고 곰팡균의 냄새가 나죠. 장롱문 닫아놓고 만약에 10년 지났다 그러면 그 장롱문 열면 냄새가 역하게 날 거예요. 제가 누가 달러를 줬는데 여행 경비에 같이 쓰자고 여행을 와가지고 돈을 맡았더니 냄새에서, 세상에 나 돈이 그렇게 역한 냄새 나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외국에 사는데 나름대로 돈이 많은데 은행에 거래하기가 뭐하니까 집에다가 금고 놓고 거기다가 넣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만 오면 무조건 장기만 한 거예요. 몇 년이 되던 상당액을 잠궈 놓고 그러고나서 쓰는데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냄새가, 돈 쉬는데 난 이렇게 돈이 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역해요. 이게 면이 썩은 거예요.
옷장에서 곰팡이가 나는 것처럼. 아마 저건 동전 시대니까 좀 동록 도둑 이랬는데 요즘 2000년대 다시 성경 쓴다 그러면 또 뭐 곰팡이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을 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자화폐 시대입니다.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많이 써요. 지난 주간인가 뉴스 보니까 북한 소행이라 그러면서 업비트라고 하는 그 코인 회사인데 비트코인 같은 거죠. 이게 해킹을 당해갖고 지금 돈으로 1조 4천억 원, 그 당시에 뭐 580억 원인가 그랬는데 1조 4천억 원을 손실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뉴스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들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해킹 당해서. 자, 그러면 저 성경 구절이 고대 사회나 현대 전자화폐 사회나 다 맞아요. 좀에 당하거나 동록에 당하거나 도둑에 당하거나 동전이든 지폐든 전자화폐든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모은 돈은 놓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 주변 식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모아놨냐는 것에 대한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아원에, 양로원에 가난한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도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자자손손이 회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에요? 땅에 쌓아뒀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로 오해할까봐 상당히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욱 복되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라고 써 있죠? 저기 초록색에? 그렇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할 때 다른 데 가서 그런 질문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도둑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집에 장롱에 옷이 좀 먹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곰곰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 저렇게 써 있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의 증명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도둑을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집시촌에서 23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는데 집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GIP, 집이 훔치고 사기치는 걸 집이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전체를 싸잡아서 집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나쁜 말이죠. 도둑놈들 이런 말이에요. 집시라는 단어 자체가. 천막교회 송두리째 가져가기도 하고 전기 없으니까 전기발전기 갖고 다니는데 전기발전기를 늘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게 38kg입니다. 혼자 못 들어요. 그래서 놓고 다니면 그 다음에 없어져요. 맡겨놓은 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야 이게 왜 없어졌냐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갔대. 거짓말을 해도 앞뒤가 맞게 해야지. 그러면 제가 뭐 싸우겠어요? 몇 번 집시들이 자꾸 이렇게 훔쳐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양탄자 바닥에 천막교회 밑에 깔아놓으면 자기가 접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가버리고 강대상 만들어 놓으면 뽀개갖고 겨울에 추우니까 불 쏘시게감으로 써버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죠. 그러면 제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안 당하려고 무슨 마음이 되냐? 매의 눈이 되죠. 경찰의 눈이 되죠. 그러면 선교 접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요. 내가 바빠서 못 나눠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잘 가져가는구나. 고맙다. 내 일 덜어줘서. 그러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너무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의 돈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그래요. 너 죽었을 때 호주머니에 돈 남았으면 우리 목회 잘못한 거야.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목사의 돈은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다가 죽으세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몰라.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물질은, 쉽게 말해서 돈은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발 예수에게 성도들은 평생 지워버리세요. 돈, 물질은 축복이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비워진 그 공간에 뭐를 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은, 물질은 은사다, 사명이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동안 50년 살지 100년 살지 사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종점이 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말에 재밌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돌면 돈맥경화가 걸렸다 그러죠. 그래요. 물질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냥 채색된 종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물질관을 마지막 목회자들에게 가리키면서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에 서두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 목사가 평생 설교할 때 그 목사의 평생 설교의 엔터키는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해서 설교를 해도, 수천 번을 설교해도 설교의 키워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으시면 안 돼. 개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 회개하세요. 그 얘기밖에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는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의 주 예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꼭 여러분들 안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 얻고 소망으로 천국 가는데, 그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는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서도 사랑,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실천되는 곳은 아무래도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늘 회개와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근데 회개와 믿음에 대한 화두가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해보면 설교 시간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나머지 시간에 뭐 친교하고 뭐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다 뭐예요? 먹는 문제, 누가 무슨 말 했대, 말장난 문제, 이것 갖고 시험 들어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고 40년 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도 말이 많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들면 교회 옮기면 대부분 어떤 교회를 가냐면 큰 교회를 가요.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가만 가면 되니까 교제 안 하고 사람하고 섞이지 않으면 시험 들 일 없다. 그래서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가 사부작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 생활도 안 되고요, 친교 교제도 안 돼요. 서로 울고 웃고 부딪히면서 문제는 있겠지만 밥도 하고 밥도 먹이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양떼 사이를 다니면서 해짓고 다녀. 그리고 이 사나운 일이가 자기 말만 듣게 만들려고, 자기 수하에다가 넣으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말을 삐딱하게 해요. 성서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있어요. 왜?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는 분리하고 나누고 사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나운 일위는 어디든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이 교인의 집은 아가야 지방에 전도했을 때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가정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몇 사람들이 나오네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 관계의 교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 사회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을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분이 와서 믿음으로 아주 작정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들이 나와 목회자인 바울, 너희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을 뭐 해달라? 알아주라. 바나바가 밭과 짚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권위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막 알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알아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팔 때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래서 중간에 잘라먹고 일부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게 되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 알아주지 않으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기분 더럽게 나쁘네.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네. 이러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섬겼을 때 주님께 섬기듯이 주께 하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내가 조명받는 것. 다 그렇죠. 누구래도 다.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조명 못 받으면 그럴 바엔 내가 뭐하러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부족한 것을 채우기로 작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죠. 즉 저런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믿고 나면 예수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걸 소개해줘. 내가 남대문시장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싸고 너무 좋아.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거 소개해요, 안 해요? 야, 싸고 좋으니까 이거 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건 누구나 다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믿어야 되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그럼 피값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던 듣기 좋아하던,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맞다라고 하는 동의하는 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꺼리끼지 않고 회개와 믿음에 관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하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에 관한하는 꺼리낌 없이 전했어요.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다 이야기해 줬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설교 내용을 들을 때 듣기가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때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리라. 계속 피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뭐 죄값에 대한 그 피가.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하나의 예화 가운데 파수꾼의 예화가 있죠. 파수꾼은 뭐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지키는 게 파수꾼이에요. 적군이 오면 나팔을 묵 불어갖고 자다가 다 깨서 전투 준비시키는 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나팔 부는 나팔수의 사명이 선교사, 목사, 나팔수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외쳐서 다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영적 전투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목사 말이지, 그건 돈이나 내라는 얘기지, 뭐 이러고서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와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가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자기 죄값, 자기 피값,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반대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게 됐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지옥 간 죄값을 내 손에 찾으리라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 처제가 뉴욕에 사는데 잠깐 왔다가 갔어요. 왔다 갔는데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의도 처 큰아버지, 저희 처의 큰아버지죠. 처의 아버지는 저희 장인이시고 저의 큰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공들여서 전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옥 가셨어요. 그렇게 전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모시고 다니고 식사 대접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마다 그 집에 오라 그래서 뭐 차 때문에 가고 그러면 식모가 저를 대하는 눈이 따가워요. 왜? 그 집에는 다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있거든요. 재산이 한 2천억 원 되다 보니까 뭐 돈 빌리러 오고 사업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매 돈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 큰아버지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야, 내가 너가 만나는 게 마음 편한 게, 다른 사람은 나 만나면 5분 내로 돈 얘기 나와. 뭐 건강하시죠?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다가 5분 내로 돈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본론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10년을 만나도 돈 얘기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 의도로 온 걸 생각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니까 얼마나 눈총이 따갑고 불편한지 몰라. 아마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큰아버지한테 돈 얻으러 갔나 저 사람이? 근데 저는 끝까지 큰아버지가 지옥 갔지만 그 지옥 간 핏값을 나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처제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제 주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처제가 입을 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처제도 오고 처제 친구도 오고 그래서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남전도는커녕 내 신앙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자기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순교 영성을 가진 사람도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건 너무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 시대, 21세기에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뭐 온라인 시스템 시대가 되고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결국 이방인인 빌라도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구약하게 능통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핏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을까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막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듣기 싫은 소리지만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자기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빌라도는 아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를까요? 이방인은 아는데, 그렇죠? 교회 밖의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 지옥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그거 없는데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믿으니까 싫어하는 거지. 듣기도 싫다는 거죠. 12시가 넘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난한 사람 같으나 결국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자에게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사람은 그 사람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토록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